유명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참 무서운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정욕 가득한 일을 하면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다가 내가 혼나지, 이러다가 내가 벌받지라는 어떤 신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식이 그 사람의 양심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요, 신이 없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는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욕망과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또 너무 많은 그 즐거움에 비중을 두는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이 욕망과 즐거움에 빠진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 담긴 말씀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우리 주위에도요, 사람들이 참 자주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고 또 왜 그렇게 다툽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정욕에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무엇을 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투는 것이고, 그러다가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전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이 정욕의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정욕의 원인과 목적은 결코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정의로운 일을 이루기 위함도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 정욕은요, 내가 더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정욕은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정욕은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기를 정욕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나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요, 정욕을 채우는 그 일에만 인생 목표를 두면 결과가 어떠합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정욕의 열매를 봤더니요, 싸움과 다툼과 증오, 분열, 억압, 착취뿐입니다. 이처럼 정욕은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힘들게 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정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욕은 사탄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정욕의 문제 때문에 넘어졌을 때 무엇하라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고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회복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낮춰야 한다는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삶에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교만 때문에 공동체도 분열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부여함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마귀의 길을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겸손과 나 자신을 낮춤으로 이 사탄의 관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먼저 내세우고 지혜 있는 체 하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악한 모든 관계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주와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정욕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서만은 날마다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욕에 넘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메말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겸손히 살아갈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간구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끄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나 했을까?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욕심과 정욕을 떠나는 길 오늘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손을 깨끗이 하고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 부분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유대교를 보니까요, 정결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제들은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옛적에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서 뭐 하라고요? 씻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도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야지만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이제 후기 유대교에 가서는 이 모든 유대 사람들의 생활 규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도 손을 씻었고 또 식사 후에도 이 손을 씻는 규칙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의식만 잘 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따라 하는 모든 악한 행동을 다 씻어버리고 타협하고자 했던 그 손을 떼어버려야지만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의 인격의 정결과 우리 마음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지만 주님 앞에서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낮출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질 뿐입니다.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과 더 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한없이 더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탕자도 아버지한테 매맞고 아버지한테 학대받아서 집 나간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가 나갔던 이유는 세상에 대한 정욕 때문에 집 나갔던 것입니다.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셨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비어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역 모임, 기도 모임 할 때마다 자리가 차고 넘쳤는데 이제는 비어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죄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곧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곧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